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두 구절 말씀 갖고 쭉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마음을 여시고 처음 들어보더라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일단 받아들이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셋째 아련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유대인과 이슬람교가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서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들도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5페이지에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요, 흔히들 이제 느낌이 뭐냐면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 보다 이렇게 늘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무심코 생각하면.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이 존재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도 사실은 그 하늘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을 이제 헬라어로 우라노이스라고 그럽니다. 신들의 하늘, 영의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썼어요. 단수로 하늘 하면 우라노인데 우라노이스 복수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 한 단어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자면 계시하시고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쪽에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은요, 우리가 유튜브에 우리 예창교회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재 5페이지에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러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을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이 어떠한 하늘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그 말하는 하늘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아니면 누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제가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그대로 끌려갔었느라. 그러나 고린도 후서 내가 전수입했어.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리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겸손하게 해서 자기란 말을 쓰질 않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몸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낙원에 갔다 온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또 다 가능한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굉장히 이렇게 깊은 영적인 단계라는 것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냐면 3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셋째 하늘이 뭐냐 하면은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지금 예수 믿다가 먼저 죽으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택한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불신자는 죽으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방대에 뭐라고 그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낙원은 뭐 천국과 아주 동일한 장소라고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돼요. 예. 그렇지만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가 모두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낙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이란 것이 아니라 음부로 간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그걸 또 다룰 줄로 믿습니다. 예. 지옥은 마지막 형벌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가 모두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지옥의 형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면은 일단은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다음에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낙원을 어떤 그 장소적인 위치, 환경적인 그런 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천국이나 낙원의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 또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저희가 설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리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강의를 듣다 보면 굉장히 퀘션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데요. 일일이 그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주고받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 답은 그 다음 단계 어느 과정에서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은 제가 강의를 아주 잘했든지 여러분들이 fully understand 하셨다면은 질문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쭉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늘이 첫째와 둘째, 셋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약에서 분명히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구약도 어딘가에는 그러한 그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열어보신 김에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그 어떤 그 말씀이 신약과 연결이 돼 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게 몇천 년 차이에서 각 다른 사람이 쓴 그 성경인데도 그것이 다 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인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는 오직 고린도후서 지금 12장 2절에서 4절 그 사이에만 하늘이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둘째가 있고 첫째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우집사 얘기했듯이 우리가 3층집이 있으면 분명히 2층이 있을 거고 1층이 있듯이.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으면 구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구약의 개념을 보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뭐라고 됐었냐면요. 하나님이 이 조그만 건물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훨씬 우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치 못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런 성신을 창조하시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들의 하늘, 우라노이스, 복수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은 분명히 성경적인 그 하늘의 개념은 단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 하늘을 정말 큰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 강조법이라고 했지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아까도 이사야서 34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다 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짝이 어디서 나왔냐?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랬다고요.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성경에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그 하늘 아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아멘? 성경에는 3층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가 틀려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하늘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먼저 스카이가 있습니다.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요걸 우리가 일단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공기층으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높이가 얼마 되는지 과학자들이 100몇십 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켓을 쏘아 올리면은 그 대기권을 통과합니다. 그 큰 마찰을 하면서 땅 통과하면 거기에 그 다음에 어딜까요? 우주죠. 우주 공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도 하고요.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왜? 우주가 엄청 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그 학설이 성경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1880년대 중반에 어느 신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만 해도 우주는 무한한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그 동양적인 사고, 서양적인 사고, 어떠한 그 말하자면은
그 불교의 어떠한 그 사후의 세계 뭐 매칭천 이러한 개념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우야무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194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소위 말해서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리학이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거기서 천체 물리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모든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이 마냥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팽창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블랙홀로 수축되고도 있다고 하고 그런 의견은 있지만은 더 이상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자체도 지금 유한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직경이 뭐 적게는 몇십억 광년에서 뭐 몇백억 광년이래요. 어떤 사람은 940억 광년. 예. 이건 말입니다. 광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가야 1광년이야. 근데 그 빛의 속도로 뭐 몇백억 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천체 물리학이 발전돼가지고 어디까지 알았냐? 우주는 더 이상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즉 우주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바깥에 다른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방이 지금 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이 방의 한계. 그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그 바깥에 있는 공간과 그 세계와 말하자면은 어떤 구별을 주기 위해서 벽을 세웠듯이 이 우주도 그 한계가 있다면은 반드시 그 바깥에는 어떠한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단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깥에도 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갔다 왔답니다.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은 과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분명히 한 거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부족한 저도요 셋째 하늘까지는 가보지 못해도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내 몸이 빠져나가서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경험까지는 해봤어요.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위에 올라서 기도하는 사람 내 모습과 다른 사람들 모습으로 그것이 그야말로 내가 나간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저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저는 확실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다고. 아멘. 예. 그리고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하늘도 똑같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하고 우리의 삶과 결합이 되지 않으면은, 삶과 이렇게 우리 삶과 맞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것을 진리라고 우리가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 이해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제 표현한다면은 한번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가 있죠. 실제로 사는 거. 우리가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지구를 봅시다. 그러면은 대기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스카이. 새가 날아다니고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뚫고 나가니까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우주 공간. 말씀드려요. 여기까지는 뭐 로켓가 왔다 갔다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하늘이 무한한 공간인지 유한한 공간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칠판 전체가 하나님의 무소부지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치면은 피조된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래야 또 여러분이 설명할 때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지으셨는데 문제는 이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성경의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사실 성경이 좀 퀘션 투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나 좀 일방적이고 정말 에고이스트 같은 그런 사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좀 잔인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전지도도 마귀를 만들지 말았으면 될 거 아니냐? 왜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골치 아프게 이 세상 사는데 힘들게 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말문을 이렇게 막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혹시 안 당해보셨어요? 그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을 안 만나보셨구나. 제가 이런 답을 구하게 된 그 원인이 제가 이전에 참 못돼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거나 누가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수 믿고 다 이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의문을 제가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풀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러한 단계로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성경 읽을 때 그 전에 그 수요일에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법이라고. 그래서 통째로 머리끝부터 정강이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구약과 그래서 신약 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라고 전체를. 우리는 보통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보다 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푹 뛰어넘어서 시편 잠언 좀 보다가 계시록은 궁금하니까 보다 무서우니까 덮어버리고 신약으로 가서는 마태복음 조금 복음서 조금 읽다가 이게 그 소리 같고 그 소리 같으니까 그리고 손을 놓는 경우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이 절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성경 전체를 쭉 통독을 하면서 그 반복하면서 읽던 도중에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통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도 돼요.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쓰는 분 계시는데 물론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좋은데 제가 한 번 봤더니 그 권사님이 자식한테 물어주겠다 쓰시는데 한 2-3년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필사하는데 그러면 2-3년 동안에 한 번 필사하는데 우리가 그냥 계속 읽으면요. 제가 그랬잖아. 1시간씩, 그 쓰는 시간씩 읽으면 1년이면 10번 이상 읽는다고. 그럼 3년이면 30번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서 이렇게 꿰뚫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독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원래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증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막 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우리 집사람 나갈 때 저는 안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 구역장 헌신해서 헌신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성경은 놓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시간 나면 읽고 그냥 너덜너덜 될 정도로 졸면서도 읽고 이거는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부터 그것이 꿰뚫어지고, 그냥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게 된 거를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뭐 우리 집사람 잠깐 증인을 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부부가 짜고 치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한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제가 제 집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그걸 써먹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람 아프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컨디션에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항상 기도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예요. 할렐루야. 조금 빗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셋째 하나를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순서로 하나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집을 지면은 제가 건축을 했으니까 어떻게 기초부터 가지고 1층 짓고 2층 짓고 3층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 먼저 셋째 하늘을 먼저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아들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분이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쪽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내 중심이 된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사는, 하지만 그러한 요새 항상 얘기하는 그 번영신학 쪽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가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뜻 있는 목사님들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또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인본주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뜻과 소망에 있어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뭘 먹어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세상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뭘 지으셨냐면 셋째 하늘을 먼저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무한한지 유한한지는 모르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원으로 표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을 지으신 것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장차 그 아들이 와서 그 만유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좌를 두신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늘 보좌를 지었다는 말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좌를 두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요, 천사를 창조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 천사가 언제 튀어나왔는지 성경의 정확한 기록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셋째 하늘을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또 놀라운 답을 또 찾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죠. 예. 그런데 독립적인 인격체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격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즉 지식이 있어서 언더스탠드 할 수 있고 사리 판단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는 감정 있죠. 승질 낼 줄도 알고 기쁠 줄 알고 슬퍼할 수도 있는 이 감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의는 뭐냐면 의지예요. 영어로 will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가 이것이 인격체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체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정의를 다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체에는 반드시 그 인격체가 되게끔 그렇게 인격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뭘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기 김 목사가 여러분들 집에서 뚝 떠다가 여기다 앉히신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또 시험 들어서 떠나시려면 감정이 상해신 거야. 제가 떠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왜 마귀가 나왔느냐 뭐 이런 등등 할 때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2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아들이 보좌에 오실 때 그를 경배하면서 맞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목적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부리는 영이에요. 즉 우리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경배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사역자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자, 이 천사를 지으신 시기가 언제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거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욥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막 말씀을 하실 때 욥이 하도 잘난 척한 것 같으니 하나님이 너 내가 이 우주를 지을 때 하늘을 지을 때 이 땅을 지을 때 내가 어디다 기초를 두고 준승을 떼냐 우리 하나님이 건축자 전공하셨나 봐. 다림줄을 놓고 그 준승을 뗄 때 네가 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38장 4절에 7절에 보면요. 물론 욥은 못 봤죠. 그때 존재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존재하죠. 욥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 계획을 하고 줄을 띄고 막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 존재가 있었는데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신학자들이 그들은 천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즉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셋째 알을 지으시고 보좌를 두시고 천사를 지으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랬잖아.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게 만드시나 했는데요.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만드시는 분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길래 들어봤다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냥 듣다 말았어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풀인데, 마귀를 지으신 것은 말하자면은 흰색을 돋보이게 해서 까만색을 바르듯이 빛을 하기 위해서 악을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보수 정통주의의 신학의 기반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대강철저에 그냥 천사 뭐 있었고 마귀가 툭 튀어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질 나쁜 불신자들한테 걸리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절대 악과 공존할 수도 없고 악을 생산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천사를 인격체로 지어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지정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우리 로봇이에요.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딱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도 그런 자유의지를 주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보좌를 지키면서 아들이 올 때까지 있게끔, 아들이 올 때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아들을 맞을 존재로 지었는데요. 그 중에 한 놈이 그 빈자리를 보니까 자리가 비었어.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워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그렇게 높아졌다 타락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 루시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루시퍼가 천사들을 지칭하는 그 일반적인 명사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보면 루시퍼를 찬양하라 이런 그들의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올렸다가 그래서 거기서 사탄을 찬송한다. 아니 근데 루시퍼의 원뜻은 빛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루시퍼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가 이제 자기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를 알더라도 루시퍼라고 부르더라도 그 루시퍼의 원뜻이 무엇인가는 알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흐르지 않고 좌우를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루시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봤을 때는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지혜로워. 이게 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태초에 아주 똑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담당했다고 이렇게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보좌가 비었는데 내가 제일 이 속에 존재하는 중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가 제일 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저게 내가 앉으면 되겠어.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에서 17절 15절 사이에 뭐냐면 북극의 제일 높은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타락하는 게 주되었고 그를 음부에 가두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합시다.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우리가 알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과 10계명의 대신계명 1계명에서 4계명과 지금 루시퍼의 타락한 그 마음가짐과는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음부에다 가두었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음부의 특징은 뭐냐면은 유다서 6장에 보면 흑암입니다. 또 유다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음부에 가둬놓고 거기는 흑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음부인데, 자 이것이 위치가 어디인지 갖고 우리가 많이들 논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음부란 건 말하자면 영적인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범죄자들을 감옥을 미국에다 짓습니까? 아니면 저 멕시코 땅 빌려다가 멕시코에다 감옥을 지을까요? 예, 이건 물으면 좀 이상한 거죠. 예, 미국의 범죄자들은 미국에 감옥은 미국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귀를 셋째 하늘에서 일어난 이 반란을 처리하실 때 바로 음부에다 가던데 음부가 이 셋째 하늘 안에 있는 어떠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크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확대해서. 그리고 여기가 음부고 음부의 특징은 흑암이에요. 자,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단이라고 씁니다. 사탄 또는 마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분은 이제 영적 싸움을 기도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분은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뭐고 마귀는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부를까? 거기 한번 잠깐 제가 그냥 팁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저는 반역자예요. 그리고 마귀라는 이름은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스, 둘로 쪼개서 갈른다, 즉 이간질 시키는 이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름은 사단이요, 하는 짓을 보면은 이간질 시키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마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보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뭐라면 사단을 물러가라고 했어요. 사단이라는 이름을 직접 썼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마귀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우리가 쓰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찬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흑암의 장소인데 왜 흑암이냐?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여기다 영광을 두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지 않아요. 왜? 감옥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믿으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쪽 얘기하면요, 성경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 한 신학교 좀 뭐 1, 2년 다녔다는 사람이 여기서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욥기서를 들고 나갑니다. 욥기서의 뭐 1장 6절과 2장 1절에 보면 뭐냐면 사단이 천지를 둘러보다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천사들하고 회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느냐? 근데 어떻게 여기다 가둬놨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단이 여기서 보좌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고난은 무소부재하게 이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권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그 어떤 감옥에 보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영역에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단 내가 거기다 영광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것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단이 그러면 여기 막 벽에서 들락날락 뭐 하나님 앞에 나왔다 도로 들어가고 아니에요. 이 음부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예. 왜? 유다서에서 영원한 결박으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묶어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너 반역했어 오늘 you fire 해가지고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죄악이 드러날 때까지 증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천사가 그렇게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면 천사가 그러니까 나 그냥 생각만 잠깐 했어요. 내가 거기 앉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떤 내 편을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안 갔지 않았습니까? 억울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가둬놓고 완전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모종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성경 이야기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려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어서 첫째 하늘,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지어진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이전의 사건입니다. 예. 창세기 1장부터는 이제 이후의 사건이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물론 성경 중간에 그런 암시가 있고 그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한 것이 창세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창세기, 즉 우주 안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